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뇨?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매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몇 년 전에 미국의 한 조사기관에서 미국 사람들 성인 2,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 65%가 우리 성도님들 뉴에이지 아세요? 뉴에이지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것도 일종의 어떤 종교에 의한 활동인데요. 65%가 이 뉴에이지 활동에 심취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기독교인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응답자 25%는요 점성술을 받아들인다고 대답했고요. 또 24%는 환생을 믿는다고 응답을 했답니다. 28%에 해당되는 사람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믿어온 기독교를 떠나서 지금 현재 다른 종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독교인의 70%는 구원의 길이 꼭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68%의 사람이 종교적인 이런 가르침은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갈릴 수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대답해서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놓고 보면 미국이란 이 나라가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 이런 것에 의해서 대단히 지금 우려스러운 그런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본래 청교도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유럽에서 건너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청교도의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 만큼 굉장히 신앙적으로
변질되고 혼합되고 부패되는 그런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한국 교회가 어디에서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았는 줄 아세요? 바로 미국 교회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 한국 종교 사회도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자칫 이 우리 참교회 성도님들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것을 어떤 뭐 시대의 사조를 이렇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런데 편승하는 길을 가거나 그러지는 않을까 좀 우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 미신적인 것 찾고 뭐 무당한테 찾아가는 분은 안 계시죠? 네? 토정비결 보는 분은 안 계시죠? 네. 그런 건 안 한다 하더라도 뭐 수험생이 교회 다니면서 뭐 시험 잘 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저렇게 해야 된다더라 네? 미신적인 그런데 귀 기울여 가지고 그대로 하지를 않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없겠죠? 네. 그런가 하면은 뭐 이사할 때 이사 날짜 뭐 따져 가지고 길일에는 이사비가 엄청 비싸대요. 근데 뭐 그때는 길일이 아니라서 안 되고 길을 찾아서 이렇게 이사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네. 뭐 결혼 정년기 손자 손녀가 짝 데리고 와서 인사시킨다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데리고 왔는데 그 앞에서 무슨 뭐 궁합을 찾고 뭐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기독교 신앙인이 아니에요.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사고방식에 젖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을 빌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건 기독교 신앙에서 온 것들이 아닙니다. 자, 이 성도는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신앙의 길은 이런 거야 우리한테 비춰주셨고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지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사시대는 어떠했습니까?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이 또 한 번 나오는데 21장 25절에 또 한 번 나오거든요. 또 한 번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 사사기 저자가 뭔가 이 사사시대의 문제를 진맥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일관되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어떤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까? 마땅히 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왕의 백성들은 왕의 뜻대로 해야지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 된다 안 된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 안 된다는 의미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사사 시대를 지나가지고 이제 앞으로 도래할 왕정 시대, 다시 말하면 뭐 사울 왕, 다윗 왕 이런 왕을 의미할까요? 아니요, 그거는 성경 전체 내용을 이렇게 관망해 볼 때 그런 왕은 다 부정되고 다 실패합니다. 그죠? 실패하거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왕정 시대도 사실은 인간 왕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그 왕이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면은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형통하지 않게 되고 심지어는 폐위되고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진정한 왕은 누구란 얘기예요? 진정한 왕은 왕 중의 왕,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의 10째 편
열제편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6절. 시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네, 시편 그러니까 헷갈리시죠? 시편의 10번째 장의 16번째 절. 네. 뭐 다시 한번 읽어요? 자, 하나님께서 왕이시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시라면, 그리고 또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면, 이 백성들은 마땅히 왕의 뜻대로, 왕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게 바로 군주제의 기본 골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자기 느낌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과연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가요?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단지 내가 필요할 때 나타나셔가지고 내 소원 들어주는 램프의 지니 같이. 램프의 지니가 뭔지 아시죠? 마술 램프의 그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러고 나타나는 거 종이 있잖아요. 램프를 문지르면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그런 존재로 여기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오늘은 이 미가의 집에서 발생한 신상을 세운 사건, 그 다음에 임의로 제사장을 이런 세운 사건을 통해서 함께 올바른 신앙이 과연 어떤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 한 사람의 좀 이상한 행동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죠. 그 이상한 행동이라 하면 뭐냐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고 있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 돈을 훔쳤어요. 남의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뭐예요? 자기 같은 집안에 자기 어머니 돈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도둑을 얼마나 심하게 저주를 했는지 그게 굉장히 마음속에 찔리고 거슬렸나 봐요. 그래서 이 아들이 미가가 내가 이것을 가져갔었습니다, 훔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자수하고는 도로 내놓게 되죠.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이제 그 돈의 일부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바치겠다, 이런 명목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은 집안에 산당을 져요. 신당을 져요. 신당을. 네. 신당을 짓고 그 안에다가 이제 뭐 그 장소만 지어놓습니까? 안에 뭔가 또 장식을 해놔야 되잖아요. 거기다 뭘 해놓냐면은 드라빔과 에봇도 들여놓습니다. 네. 그리고 선언하기를 내 아들이 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후에 이 미가가 또 어떤 일을 하냐면은 떠돌이 레위 소년을 자기 신당의 제사장으로 삼더니, 그리고서는 자기도 또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선언을 하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모세오경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이 율법이 기록된 모세오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성도님이라면 아마 경악을 금치 못할 거예요, 이 내용에서. 율법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제사장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아론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제사장 누가 세우셨고 제사장 제도 누가 마련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세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레위 족속 중에서, 아론의 자손 중에서 제사장 세우게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인간의 뜻대로 그냥 마음대로 야 너 제사장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경배할 때는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여호와의 정하신 처소에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하게 돼 있는데 지금 뭐예요? 자기 집안에다가 처소를 만들고 거기서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지금 신을 경배한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경악을 금치 못할 상황이죠. 그죠? 다른 이방인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서 금하신 모든 것들 다 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는 입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어머니고 아들이고 이제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미가나 그 어머니나 아주 무지한 가운데 기복신앙에 젖어 있구나. 율법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복받을 것을 낙관하는 굉장히 지금 모순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죠? 네. 우리는 이 한 가정의 타락한 그런 종교,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이 현장을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얼마나 혼란한 시대였는가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혼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진단하기를 사사기 저자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서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사람들 생각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네. 10사람 있으면 10사람 생각 다 다르고요. 100사람 있으면 100사람 생각 다 달라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더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뭔가 기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사기의 기록은 그 시대를 통해서 이제 거짓 신앙이란 이런 모습이다. 거짓 종교란 이런 실상을 나타낸다. 이걸 우리한테 비춰주는 걸 통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참 신앙에 참 종교에 속해야 되고 그 길을 가야 된다. 이걸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은 뭐냐? 이 혼합 종교, 종교 다원주의 이런 거를 경계하라라는 거죠. 오늘날의 음성으로 바꿔보자면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영생을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참 종교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교훈을 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뭐냐면은 참 신앙 안에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윤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참 신앙 안에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윤리가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한테 교훈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적으셨죠? 2번 얘기했어요. 2번. 사사기 17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2절에서 돈을 취했다 그랬는데요. 취했다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 단어는요. 무슨 의미냐면은 도적질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죠. 취했다, 뭐 그냥 가져갔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탈취하다, 도적질하다 이렇게 이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것은 뭐냐면 아들이 어머니 돈을 어떻게 했다? 훔쳤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훔친 돈의 액수가 얼마인가 하면 은 1,100이라고 그랬죠. 은 1,100인데 은 한 양이 한 세겔이래요. 이 한 세겔은 노동자 4일 품삯입니다.
요즘 노동자 하루 품삯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0만 원쯤 됩니까? 너무 싼가요? 그래도 대략 10만 원 잡으면 이게 그 현재의 가치로 환산했을 때 4억 4천만 원. 어마어마한 액수죠. 그 아들이 그 어머니 돈을 갖다가 훔쳐간 거예요. 여러분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자는 부모는 자식이 무엇이든지 해주려고 하니까 자식에게 무엇이든지 해주려고 하니까 미경아 이게 훔쳐간 게 대수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요. 잠언 28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4절 말씀. 잠언 28장 24절 말씀. 잠언 28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류니라.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모든 부모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자녀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려고 하죠. 만약에 자녀가 뭔가를 요구하면요, 부모는 자기 욕심 안 버리고 모든 걸 내어줍니다. 죽기 전에 재산도 다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 요청하면은 미가도 요청했다면 자기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요청했다면은 이 어머니가 거절했을까 싶어요. 이렇게 행동하는 걸 봐서 아마 요구했다면 들어줬을 겁니다. 그런데 미가는 요구하지 않았어요. 도적질했어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행동을 통해서 사사시대는 참 윤리적으로 이런 의식이 땅에 떨어진 그런 시대였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가.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도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백성들한테 줬습니다. 그 잘못된 가르침이 뭐였냐면은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부모 공경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걸 핑계 삼아 가지고 부모 공경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런 사례를 들어가면서 그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 시작.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자,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굉장히 많은 그런 유사 기독교, 사이비 기독교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또 그동안에 새로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그런 데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그 교단 교파를 살펴보면 고등 종교와 저급한 사이기 종교를 구별하는 그런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고등 종교는 만인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윤리적인 요소를 담고 있지만 유사 기독교나 사이비 종교나 이런 데서는 그런 윤리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강조하는 부분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이비 종교, 유사 종교에서는 자기들의 아주 독특한 교리를 내세우면서 이런 사회적으로 다 고개 끄덕이는 윤리 의식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도 활개치고 있는 신모모 오해하지 마세요. 신씨성을 가지시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모지
뭐 이런 데서는 뭐라 그래요? 아주 뭐 그 자기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뭐 부모하고도 연을 끊어라 막 이렇게 가르치죠. 그 성경에 있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전혀 가르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자기들이 어떤 가치를 내세우면서 윤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로 경악할 만한 그런 교단 교파도 있죠. 뭐냐? 그 교주하고 새로 이제 결혼한 그런 부부인데, 뭐 이렇게 교주하고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피내림을 통해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 그릇된 교리적인 내용을 강요해서 반사회적인, 반윤리적인 그런 것도 주장하고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성경에서 나온 겁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온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와 윤리가 다 균형 있게 이게 구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리와 윤리가 균형 있게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우리 신앙 안에 십계명이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누구나 고개 끄덕일 만한 시대를 초월해서 그런 그 조항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라. 이거 도리도리 할 시대가 있어요? 사회가 있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거 다 누구나 인정하는 가치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죠? 그 다음에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어떤 시대 누구건 다 고개 끄덕일 수 있는 그런 공통된 윤리적 가치잖아요. 술에다 물 탄 자는 사형 이런 거는 요즘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그 하무라비 법전 속에 있는 조항이거든요. 어느 시대건 뭐 고개 끄덕일 만한 조항입니까, 그게?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교리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윤리적인 내용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어느 한쪽이 또 반신앙적이고 반사회적인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갖춘 종교가 참다운 종교다. 아무리 교리가 오라도요, 사람들은 무엇부터 먼저 주목하냐면 윤리부터 먼저 주목해요. 저 사람 정말 따뜻한가? 저 사람 정말 신앙인답게 사나? 그거 먼저 주목하죠. 그래서 이게 상충한다고 느껴지면은 돌아서 버립니다. 정말 이게 일치하구나라고 발견을 하면요,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복음의 길을 트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비윤리는 복음의 길을 막습니다, 오히려. 그런 예가 있죠. 그래서 이 사도교회를 관찰해 보면 교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다 온전한 그런 모습을 가진 교회였구나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부디 이런 교회 이루어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참신앙 안에는 말씀에서 기원한 참된 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 참신앙 안에는 말씀으로부터 온 참된 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이렇게 반면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그랬어요. 자, 미가의 어머니가 말한 내용을 보면 2절에서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믿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3절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드리노라. 믿음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 믿음 있어요, 없어요? 믿음 있어요. 입술만 보면 믿음 있어요. 자, 그런데 한 행동을 보니까 어때요? 그녀의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정말 충격적입니다. 4절에 보니까 미가가 그 은을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뭐 신상만 만들었어요? 모두 만들었어요? 5절에 에봇도 만들었어요. 에봇이 뭐예요?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입니다. 하나님 제사 드리는 거 성소 안에서 입는 옷이거든요. 겉옷이에요. 이렇게 조끼같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만들었다? 제사장 입는 옷을? 한 개인이? 비유하자면은 임금님이 입는 옷을 갖다가 저 일반 백성이 그냥 막 만들어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뭘 만들었다고요? 드라빔을 만들어야 돼요. 드라빔은 가신이라고 그래요. 집의 수호신, 가신.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대변하는 물건이 드라빔입니다. 어디 등장합니까? 야곱의 시대 때 그 아내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귀 안장에다 감추잖아요. 그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우상 숭배하는 물건이거든요. 에봇도 만들고 아마 기드온이 금에봇 만들었던데 영향받아가지고 그렇게 행동한 것 같아요.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사사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는지, 말씀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지 그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이 미가의 어머니 믿음이 있는 것 같죠. 근데 행동은 보니까 믿음하고는 영 거리가 멀어요. 거리 먼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네. 이게 경악할 일이죠. 네. 10계명 중에 둘째 계명이 뭐예요? 새긴 우상 섬기지 마라, 만들지 마라 라는 거죠. 만약에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이 단순한 말씀이라도 알았다면 이렇게 행동했을까? 이렇게까지 어두워져 있다. 그게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거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한 유부남이 아내와 매우 닮은 여인을 어느 날 발견해가지고 이 여인과 교제를 시작했어요. 그 여인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데 하루는 교제를 나누는 그 장소에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당황했겠죠.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오해하지 마요. 이 여인은 당신을 꼭 닮아서 내가 이 여인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지만 사실 마음속에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자매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처럼 성도가 어떤 우상을 새겨가지고 그것을 뭐 절하고 경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이 우상에게 절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절할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프리카에는 유럽의 백인 기독교에 저항해서 생겨난 그들만의 기독교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네. 근데 이 기독교는 아프리카의 토착 신앙이 기독교의 신앙하고 이렇게 혼합이 된 거예요. 혼합이 된 아프리카 토종 기독교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도 믿고 천국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뭐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동시에 뭐도 하느냐? 조상신한테 제사도 지내요. 그래가지고 뭐 양이니 소니 닭이니 이런 거 잡아서 막 제사 지내면서 또 막 악령을 퇴치한다고 막 이렇게 또 의식행위를 합니다. 그 의식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요란한 장식으로 몸을 치장한 다음에 숲속에 이제 불을 피워놓고서는 다음 날 동틀 때까지 밤새도록 거기서 이제 막 조상신에게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동틀 무렵에는 우유로 목욕을 합니다. 우유로. 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까? 기독교라고 할 수 없죠? 혼합 기독교. 혼합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갈라디아서 1장 9절. 갈라디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 사도가 활동하던 그 사도 시대에 이미 다른 복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른 복음이 있었어요.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른 복음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복음 전하거나 받거나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이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1장에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갈라디아 신도들한테 인사말하고 인사가 끝나자마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2번이나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 참예수교회에 있는 이 교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성도님들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사도교회와 같은 교리, 그죠? 같은 윤리. 그래서 부디 이 교회의 교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시고 분별하고 참 구원의 교리가 있는 이 교회의 가치를 확신하시는 저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참 신앙은 뭐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 신앙이 뭐라고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려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리면 인간도 만족할 수 있어요. 참다운 만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8절을 보시면 사사기 17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소년. 여러분들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였습니까? 가나안 땅 분배할 때 여호수아에서 보면 가나안 땅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 분배를 다 지파별로 해줬는데 딱 한 지파만 예외가 됐어요. 어떤 지파예요? 제사장 선출되는 지파인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냐면은 6 도피성 6개가 있잖아요. 전국에 가나안 땅 전국에 6개의 도피성을 주셨고요. 40여 개의 성읍을 다른 지파에서 이렇게 헌납해 내놔 그래가지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레위인한테 주었습니다. 레위인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뭐 율법에 정한 대로 11조가 돌아가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사시대가 얼마나 무질서하고 혼란했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무슨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레위인의 제도가 시행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리저리 떠돌면서 배회한 겁니다. 자기 생계를 위해서. 그러다가 누구를 딱 만난 거예요? 미가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가의 집에 머물렀을 때 미가로부터 이 레위 소년이 귀가 솔깃한 그런 제안을 받지 않습니까? 17장 10절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함으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그랬어요. 1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소년이 만족히 여겼다 그랬어요. 만족히 여겼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서 미가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이제 레위인이 제사장이 됐으니까 여호와께서 나한테 복 주실 거야. 역시 미가도 만족했어요, 안 했어요? 만족했어요. 미가 어머니도 돈 찾아가지고 만족하고, 그죠? 미가도 또 이렇게 어머니가 신당 만들어주고 이것저것 다 갖춰줘가지고 만족하고, 레위 소년도 뭐 의복 뭐에 이렇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아 이제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만족했습니다. 다 만족했죠? 다 만족했어요. 그런데 한 분만 딱 만족 안 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레위인 제도를 두신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기는 한데 모여져서 사는 게 아니에요. 지파별로 다 땅을 이렇게 분할해서 야 니네 지파는 여기서 살아 저기서 살아 다 줬는데 레위인은 그렇게 안 했어요. 레위인은 전국에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요. 야 너네들은 여기 에브라임 지파 있는 데서 살아. 요 도피성하고 여기서 살아. 너네들은 여기 가서 살아.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요. 레위인은. 왜 뿔뿔이 흩어놓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여 여호와 신앙을 떠날까 봐 그 백성들 신앙 관리해 주겠다고 레위인들 이렇게 심어놓은 거거든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렇게 레위인을 심어놨는데 아 세상에 여호와 신앙을 지키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신앙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데 앞장서고 있죠. 지금 레위 소년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호와 신앙을 보호할 레위인이 오히려 우상 숭배 일에 동조하고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을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이랬다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도적으로도 이렇게 부패했구나. 제도적으로도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임명하는 직분이지 뭐 한 가정의 개인이 뭐 야 너 마음에 드니까 너 제사장 해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부패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으니 너희들은 분별하고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가라.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보니까요 돈 많은 삼촌이 조카 그 목회자 시키고 다 하고 있어요. 다. 그런 교회 많아요. 가족들끼리 하는 교회도 많아요. 그 교회입니까? 사사시대 모습하고 똑같죠? 똑같아요. 그것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목회자가 교회 사유화한 적 있어요? 이건 내 교회야. 내가 찜했으니까 아무도 못 와. 난 여기 평생 동안 여기 있어. 그런 적 있어요? 개인이 이렇게 뭐 목회자 세운 적 있어요? 우린 절대로 그렇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는 곳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누구 기쁨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쁨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이런 참신앙의 모든 요소들을 고루 갖추고 있는 우리 교회에 대한 정체성 분명히 발견하시고 이 진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상 기도하시겠습니다.